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는지라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였던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대화에 끼어든 이가 부활한 예수님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말을 걸었기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했고 이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떡을 떼고 축사를 하고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 지금까지 대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뜨거워져 11 제자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글로바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본 마리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같이 해온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의 동생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글로바를 예수님의 조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의 목수 시절 사역하기 전부터 같이 함께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인간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평범한 목수에서 유대인들에게 칭송받는 선지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까지 그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명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글로바의 심정을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그리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인간 목소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가까이 지냈던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래 알던 청년 예수가 선지자가 되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글로바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자마자 가슴속에 뜨거운 것을 다시 느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어떻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범으로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정치범의 제자가 로마 군인이 득실득실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 반란군 소속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대장이 처형당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두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이 계시로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통해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강한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들음만으로도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뜨거워졌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에서는 불탄다, 마음이 불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불탄다는 것은 이들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 뜨거운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전해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들은
성령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뜨거운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았으므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되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이들은 평범한 목수이던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글로바와 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였고 뜨거운 마음을 즉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로바의 내용은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 교부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을 교회를 맡았던 야고보가 순교를 하였고 예루살렘을 교회를 이끌던 사람이 바로 이 글로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끌었다고 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지쳐, 삶에 지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잘 알고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그 하신 일을 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 전함의 즐거움을 느끼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